자, 오늘 시편 57편 배경이 어디입니까? 배경이 다윗이 어디에서 쓴 그 시라고 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갔을 때 그 동굴에서 쓴 시라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 동굴은 아둘람 동굴입니다. 처음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굴이 아둘람 동굴이죠. 근데 지난주 우리가 시편 56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에 갔었죠? 블레셋 족속의 가드, 골리앗 장군의 고향인 가드를 갔죠. 가드에 가서 죽을 뻔했다가 미친 척하고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나왔어요. 간신히 살아나와도 역시 사울 왕의 추적에 또 피해서 아둘람 동굴을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서 요 시를 쓴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중간에 쭉 보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나? 내가 이거 언제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답답하고 또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굴에 갇혔는데 동굴에 갇혔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자기가 이제 동굴을 피했지만 여러분 동굴이라는 것이 뭐예요? 닫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게 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대요. 들어가는 입구가 미로처럼 돼 있어서 좁은데 그 미로처럼 통한 입구를 통해서 가면 안에 큰 공간이 있는데 한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근데 처음에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 있죠. 가족, 친지, 뭐 억울한 자, 뭐 빚진 자,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 도망치던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쫓아서 아둘람 동굴로 피해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상의 기록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거기서 잠시 피했던 것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둘람 동굴에 피해갔을 때 다윗의 심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마음에 간구하고 또 어떤 마음의 심정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크리스찬 그림자 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놀이 해보셨어요? 요새 아이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보면 그림자 가지고 놀이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집에서도 해보잖아. 그 불 끄고 뒤에 이제 불 비춰가지고 손으로 개 그림 모습도 나오게 하고 닭도 이런 그림자 놀이 전문가는 뭐 희한한 걸 많이 한다고 하대요. 그런 공연도 하고. 그림자 놀이는 언제서부터 발견이 됐을까요? 언제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불을 발명한 이후서부터입니다. 발명은 아니지 사실. 불을 발견한 이후서부터. 왜냐? 옛날 시대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냐면 동굴 속에서 보거든요. 밤에 옛날에는 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어두움, 그거는 아주 두려운 존재, 뭐 아주 악한 존재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처럼 여겼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이사를 가면 항상 뭘 가져가요? 불씨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 가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불이 딱히 없으니까 불씨를 꺼트리면 며느리가 바로 퇴출돼. 그러니까 그 불씨라고 하는 걸 왜 신성시에 여겼냐면 어두움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불을 피우면, 어두울 때 불을 피우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옛날 시대서부터 그림자 놀이 이런 부분이 발달됐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단이 주관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동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사단이 쳐놓은 동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 동굴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동굴이 어둡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동굴 안에 살지만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면 환하잖아요. 왜요? 이 전기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문명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으로부터 오는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동굴이 환해진 거죠. 근데 진짜 빛은 아니죠, 이게. 이게 진짜 빛으로 밖에 태양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통 세상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상이 아니고 허상 같은 걸 하는 거지. 보통 시인도 그렇고 아니면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노래도 그 노래나 가사 이런 거 보면 그림자 같은 존재, 이 세상을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성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시편 144편. 자, 시편 144편 4절. 오늘 읽어주는 주어지가 없어서 다 각자 읽어드리겠어요. 시편 144편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까. 사람은 헛것이고 그림자다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해 있어요. 조금 더 전도서를 한번 찾아요. 전도서 6장. 자,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순서로 가죠. 전도서 6장. 6장 12절. 자, 6장 12절도 뭐라고 그러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일평생 사람에게 사라지는 것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상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또 욥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막 치잖아요. 욥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욥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또 시인을 하는 장면을 욥기를 통해서 봅니다. 욥기 17장. 욥기 17장. 욥기 17장 7절. 자,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냐 아마 이런 걸 막 그냥 하소연할 때 하는 말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예표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성소, 하나님이 지어라고 하는 그 성소, 성전도 성막, 성전 아시죠? 구약에 다 예법이 그림자다. 누가 오기 전까지의 그림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런 모든 것이 그림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타락된 다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체였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실상적, 실제인 걸로 다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실제 상으로 보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아도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거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만 자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사단한테 속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죄로 타락된 이 세상에서는 실상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해? 실상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상을 못 봐요. 여러분, 그림자의 특성이 뭐예요? 원래 그림자라는 특성이 뭐예요? 그림자라는 특성이. 그림자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햇빛에 나가 보면 해가 앞에를 비치는데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가 항상 쫓아다니지만 해가 싹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제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썩어지는 건 없어지는 거니까 썩어지는 거는 실제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날 낳아주신 부모님 영원히 계셔요, 안 계셔요? 어느 날 없어져요. 그 실상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같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금덩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느 날인가는 싹 없어져. 썩어지는 것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예요. 왜 치매가 와요? 허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허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잖아. 차라리 허상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네? 기억이 없어지니까. 나쁜 기억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좋은 기억도 없어지니까 그게 문제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허상이 없어지는 거라. 자, 오늘 다윗이 동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어요. 간신히 가드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옛날에 또 숨었던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을 수 있는 이런 게 남았겠죠. 다윗이 거기서 숨어 들어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육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서는 또 마음이 왜 절망이 없겠어요? 왜 마음에 또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이렇게 도망대로 살아야 되나? 사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가졌던 그 마음 상태, 그 연약하고 또 실패한 그런 마음, 자기를 좌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동굴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실망이라는 동굴에 빠져본 적 없으세요? 분노라는 동굴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탁탁한 동굴이. 하여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거기서 빠져서 그 동굴 속에서 또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던 이 일주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공상을 하고 허상을 하고. 자,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육의 마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동굴에서는 모닥불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우니까 모닥불을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기 그림자는 뒤로 오니까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동굴 앞에 이 영화관처럼 스크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박쥐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벌레가 지나가든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그림자가 비쳐야 비쳐요. 앞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비춰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동굴 안에 있는 것이 비춰지는 것 뿐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걸 보면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기 시편 오늘 57편 한번 돌아볼게요. 시편 57편.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졌는가 보세요. 자,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비록 아둘람 동굴이라는 그 동굴에 갇혀 있지만 사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환자가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면 뭘 먹어요? 병원에 가서 처방 가서 약을 먹잖아요. 보통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내가 좀 뭐가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기도에 안 먹고. 내가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또 교회 나가서 열심히 또 설교를 더 많이 듣고 또 여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인터넷으로 듣고. 뭐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또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그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뭐 약을 먹든지 안 아프면 영양제를 먹듯이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고. 신앙생활은 필요할 때 내가 뭘 채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거예요. 애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린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어린 사랑이가 제일 어리니까. 주원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사랑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삶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부? 그럼 공부 아니면 뭐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거. 노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노는 거야. 아니 오빠하고 어떻게 취향이 똑같니? 여러분, 아이는 어떤 노는 것에 대해서 뭐 축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애들 보고 너 뭘 좋아해? 노는 걸 좋아해.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노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노는 걸 좋아하듯이 신앙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기도를 해서 좋고 예배를 드려서 좋고 교회 와서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목적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막 참석하고 설교도 막 내 마음에 담고 막 뭘 해야만이, 환자가 약을 먹어야만이 낫다고 생각하듯이 뭘 해야만이 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 신앙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그 신앙 자체가 그냥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굴에 갇힌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갇힌 다윗은 비록 동굴의 육체는 갇혔지만 영혼은 자유로워요. 그렇죠? 정작 사울왕은 왕궁에 있잖아요. 오히려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동굴에 갇혀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보면 갇힌 자는 사울이야. 정말 자유로운 자는 육체는 동굴에 갇혔지만 심령이 자유로운 자는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과 교감이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버리지 않고 인도를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합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8절.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버린다고 해, 안 버린다고 해? 어떤 때는 버리고 어떤 때는 안 버려요? 내가 보기엔 기특하면 잘 보존해주고 그냥 속을 새기고 그냥 그러고
버려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아무리 속을 새기는 자식이라도 버립니까? 버리는 부모도 있구나. 어? 근데 정상적이라고 하면 아무리 속을 썩일지라도 버리질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자기의 친자녀로 삼은 자기의 자녀를 정말 거듭난 심령을 버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거짓말이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진짜로 거듭나면 진짜 만사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라도 거듭나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못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절. 자, 로마서 1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든 소련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아니면 한국 사람이든 일본, 하여튼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자, 39절 다시 읽어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아들한테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변개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어떤 환경이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아둘람 동굴에 갇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영혼은 자유로웠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동굴에 살아도 정말 그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윗이 믿었던 약속이 동일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구약 시대서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로마서 8장 1절. 제가 구원받은 말씀으로 늘 소중하게 늘 마음에서 새기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사단이 쳐놓은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안에는 실제 상이 없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2400년 전, 몇 년 전? 2400년 전. 그때는 우리 한반도에는 아직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상이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라다운 나라가 고조선 아니에요.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때가 BC 한 2세기인가요? 그 정도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BC 4세기, 지금부터 2400년 전에는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형태가 별로 없어요. 단군 조선서부터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지만 문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땅에는 없었죠.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 이미 거대한 문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BC 4세기에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BC 4세기에 어떤 나라한테 멸망을 하냐면 그리스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리스 아시죠? 지금 로마의 중심부 그리스라는 나라. 자, 그런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멸망했을 때 그 즈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우리처럼 남북한이 갈라졌죠. 근데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근거히 남다가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고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다가 BC 4세기쯤 돼서 페르시아 왕 여기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한테 허락을 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소수가 많은 수가 아니라 소수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귀환입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야,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갔다 해서 성전은 다시 무너진 성전은 다시 다 보수를 했는데 마음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막 심판하겠다.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준 은혜, 긍휼하심을 내가 다 돌이키겠다.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한 게 말라기 선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기가 BC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잘 생각해 보세요. BC 4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예루살렘 땅에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말라기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1장 잠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잠깐 보시죠. 말라기 구약의 맨 끝에 말라기 1장 보세요. 자,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고 그러죠? 경고는 좋은 말이에요? 아니 나쁜 말이에요? 경고는 나쁜 말이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경고야. 어? 너 만약에 반칙하면 내가 이 레드지 빨간 편에 보일 거야. 이 식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막 율법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돌이킨 거예요. 하긴 그렇지. 이방 가서 페르시아 문명, 페르시아가 얼마나 화려했던 문명이에요. 거기서 70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그 문화 속에 살았으니 온다고 해서 돌이키겠어요? 이미 돌아온 사람은 2세대, 3세대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마음은 이방신으로 가고 제사장서부터 아래 종까지도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너 그따위로 살면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 선자 이후에 선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라기 선자 이후에 말라기 선자가 활동했던 게 BC 4세기 460년 경이거든요. 460에서 420년경까지 활동했는데 그때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서부터 다 썩었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냐고. 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도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까지 썩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있었겠냐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그게 암흑시대예요. 세상이 동굴인데 그 동굴 안에도 깜깜했어. 그 즈음에 그런 깜깜한 암흑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동굴의 시대예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이 서서히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그 아테네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전쟁의 승리하고 나서 얻어지는 거 있잖아요. 전리품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세상에 유럽의 모든 물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리스 아테네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막 넘쳐나. 그 돈이 넘쳐나는과 동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번째 뭐가 실현이 됐냐면 직접 민주주의가 실천된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뭐예요? 간접 민주주의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있잖아. 간접 민주주의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처럼 국회의원을 이렇게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고 그래서 위정자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게 간접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다 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라는 그 도시가 직접 민주주의예요. 어떤 시민이든 다 자기 발언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다 그 국가의 전체적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었어요. 최초의 민주주의죠. 그래서 부유한 데다가 돈은 넘쳐나지, 그리고 각자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너무 무식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야, 돈은 많은데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 야. 우리 아테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나라를 뭔가 좀 돈만 많은 부자가 말고 좀 지식도 좀 풍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도에서 살 때 요새 일반 대학에 보면요, 대학원 과정이 있죠. 대학원 과정에 특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번 보면 광고가 나요. 특별 과정, 경영학과, 무슨 대학원. 그거 뭐냐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온대요. 그게 특별 과정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대기업 사장, 대기업의 이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은 많고 부자는 되는데 학력이 좀 딸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돈만 벌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돈을 벌어놓는데 학력이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돈을 받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학위를 주는 게 특별 과정이에요. 그래서 졸업장은 특별 과정으로 써있지. 일반 실력으로 온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처럼 뭔가 부유하면 지식을 쌓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부자가 되면. 그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런 분위기를 타서 유럽의 중동 지역에 있던 수많은 지식층 젊은 사람들이 아테네로 왔어요. 뭘 팔러 왔냐? 지식을 팔러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지식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시장 통해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새로운 지식 아니에요. 저런 지식도 있었나? 내가 몰랐던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좀 지식이 좀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돈 좀 내고.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을 파는 젊은 사람들이고 뭐라고 불렀냐면 소피스트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의 철학자. 그래서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그 아테네에서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지식을 파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 갔으면 이집트 신을 전하고 거기에 지식을 전하고 저기 이란, 이라크, 아브라함의 고향 그런 집에서 왔으면 또 중국에서 왔으면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세계의 그 지식층이 와서 막 지식 자랑을 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야,
저 사람이 말이 진린 것 같아. 저 사람이 말이 진린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어디까지 갔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철학자,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아파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말을 한다고 그러죠.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그 얘기만 하는 그 풍경이 사도행전에 우리 나오잖아요. 그게 언제서부터 형성된 거냐? BC 4세기에서부터 형성된 거예요. 자, 또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막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까 그리스 아테네는 어떤 민주주의라고? 직접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는 자기 개인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계 각국의 지식층이 와서 전하는데 들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구만 하고 나서 각자 발언권을 하는데 수많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가 들었던 지식이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아테네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뭐요? 진리가 뭐요? 이놈은 이렇게 해요. 저놈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회의주의로 빠진 거예요. 진리가 없다. 이놈 저놈 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는가 보다. 이런 분위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정작 그리스의 아테네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서 야 이거 외국 놈들이 와가지고 아테네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흐트러 놔서 안 되겠다 해서 의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유명한 소크라테스예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다 아시잖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하는 소크라테스가 의연히 나선 거예요. 야 외국 놈들 말 듣지 마. 진리는 있어. 진리는 너희들이 듣는 저런 거짓 이론들이 아니야.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영원한 삶이야. 그 당시 외국에서 들어온 소피스트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영원한 삶은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육으로 사는 것만 이 다가 아니다. 영혼의 삶,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삶, 영혼 불면소를 가지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한 삶을 좀 추구해야 된다.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한 게 소크라테스야. 근데 사람들이 소피스트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유명했던 소피스트 상담을 1:1 상담을 한 거예요. 불교에서 선문답 하듯이. 그래, 한번 1:1로 붙어보자 해서 끝장 토론을 한 거예요. 소피스트가 유명하다는 소피스트 하나 불러가지고 당신 나하고 한번 끝장 토론해보자 해가지고 1:1 대화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구성을 드러낸. 그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길 말쟁이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왜? 영원한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안 돼요.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영생을 얘기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절제를 해야 된다. 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뭔가 좀 이웃도 돌봐야 된다. 이 돈만 가지고 흥청망청 살지 말고 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말에 젊은 사람들이 동요가 됐어요. 그렇지. 육으로 사는 게 다가 아니야. 해서 젊은 사람이 동요돼서 소크라테스 말에 이렇게 동요하니까 소피스트들이 수입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좀 향락을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놀고 먹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위정자들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저 소크라테스가 젊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끌어간다고 해서
그의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아테네는 직접 시민 정치잖아요. 그래서 재판도 직접 시민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모아놓고 이 소크라테스를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독배를 마신 거예요. 죽음의 잔을 마시죠.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빨리 도망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유명한 말을 하죠. 악법도 법이다 하고 마시고 죽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게 네 꼬라지를 하려는 거잖아. 그게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이 아니고 아테네의 그 성전에 새겨진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먹느냐? 소피스트들한테 만나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 네 주제를 알아.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계속 그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당했죠. 죽음을 당하고 나서 우리 스승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해가지고 분개한 게 플라톤이에요. 유명하죠? 이름 다 들어봤었잖아.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동굴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 위에 상단 위에 보면 동굴이 하나 나오죠. 동굴이 나오고 불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굴이 불에서 이게 비춰지는 이 그림자가 여기 앞에 사람들이 쭉 나오죠. 묶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불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비치는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그게 다라고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면 다 이지경으로 만들어놨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동굴에 가둬놓고 자기들이 만든 그 가짜 상을 가지고 그림자를 비추게 해서 다 사슬에다 묶어놓고 그림자만 보게 해서 그게 진짜 실제인 것처럼 그것만 믿게 하는 게 바로 지금 소피스트들이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요 중에 한 사람이요 오늘 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보면 밖으로 나갔어요. 동굴 밖으로 나갔다고.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밖에 뭐가 있어요? 찬란하게 비치는 햇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모든 만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갔던 사람이 그 실제 상을 보고 나서 저 동굴에 갇힌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쉽게 해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진짜 신세계를 봤어. 우린 지금까지 속고 있었어. 동굴에 갇혀서 지금 보이는 것만 봤는데 이건 다 가짜야. 진짜 밖으로 나가면 진짜 모든 걸 볼 수 있어라고 전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 저거 정신 빠진 놈이다. 어디 갔다 와서 우리한테 거짓것을 전한다 해서 죽였다 이거야. 그러면 그 나갔다 들어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 그 얘기를 빗대서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라는 말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그 당시에 복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암흑의 시대예요. 그런데도 뭘 알았느냐면 이 세상이 거짓된 동굴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정도의 지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동굴에서 빛이 하나 있는데 그 빛이 뭐냐? 물론 그가 말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지만 이성이라는 빛이다. 육신의 성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이상시대. 이데아라는 건 영적인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가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육신의 세계만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 그 영의 세계를 보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스승 소크라테스, 당신이 주인 소크라테스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얘기예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던 시절에 플라톤은 비스무리한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플라톤이 주장했던 게 뭐냐? 아테네가 직접 문지주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잠시 주변 나라를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저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 가니까 누가 있어요? 이집트 가니까 왕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나라가 움직이는지 몰라. 저 반대편 나라 갔더니 거기도 왕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뭐 왕하고 그 밑에 지도자급이 있는데 통치를 탁 하니까 아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뭘 주장했느냐?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누구나 국가를 통솔해서는 안 되고 그중에 뛰어난 철인 아시죠? 철학자 뛰어나고 아주 영적인 철학자가 하나 나타나서 국가를 통치해야만이 제대로 된 국가가 통치가 된다. 요걸 주장한 게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유명한 국가론이라는 책이. 그 안에 7장인가 6장에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굴의 비유가 복음하고 너무 흡사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요. AD 4세기에 천주교에서 교부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스콜라 철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교부 철학. 이게 뭐냐? 플라톤의 사상을 성경에다가 연결시켜서 짬뽕을 시켜 만든 게 교부 철학이에요. 그럼 플라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플라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지. 성경도 없었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언제 완성됐어요?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언제쯤 완성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모을 때가 BC 3세기쯤, 3세기 정도 돼서 그냥 이렇게 구약 성경, 흩어져 있던 구약 성경을 모아서 어쨌든지 이게 70인이 그 당시 전문가 70명이 모여서 이게 구약 정경 36권을 어떻게 정경으로 만들 거냐라는 회의를 거의 한 30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 120년쯤 돼서 구약 성경이 36권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살았던 4세기에는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이방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접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뭐 찾으려고 애썼고 영원한 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고. 그리고 플라톤의 유명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가 뭘 주장했어요? 이상세계, 현실세계, 유계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된다. 복음은 생명은 없지만 그걸 주장한 게 플라톤이에요. 근데 플라톤이 주장한 그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뒤집었어요. 아예 하늘에 있는 거는 참 허망한 거다. 땅에도 해답이 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걸 주장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가 뭐 싫든 좋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시대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내가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그림, 이 아래를 보세요. 이제 아랫단에. 위의 그림을 지금 21세기에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인터넷 시대. 여러분, 사단은 거짓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사단은 거짓된 빛을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다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는 모든 게 그림자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광고판 다 그림자예요. 그렇죠? 예쁜 여자의 그림이 그냥 광고판에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건 실상이 아니야. 허상이야. 텔레비전에서
그 인터넷 쇼핑 뭐 옛날 그 광고 나오잖아. 그거 보면 다 뭐예요? 허상이에요. 사고 나면 후회하잖아. 그래서 에? 자, 다 여기 보면 인터넷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에? 요새 그 인터넷 보면 거기 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다 실상이 다 허상이라니까. 왜? 컴퓨터 봤을 때는 내가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보면 상이 나오니까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꺼요? 끄잖아. 끄면 그건 뭐예요? 없어져 버리잖아. 다 허상이라니까. 잠시 그냥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필요 없으면 끄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림자는 거예요. 뒤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단으로부터는 빛을 가지고 다 입을 딱 벌리고 다 신자야. 예? 사단의 신자라고. 이게 이 세상 죄와 사마의 권세라는 동굴에서 사는 실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조가 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게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전짜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노아의 홍수 전까지. 아담과 하와 일단 두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가죽옷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아벨. 이 사람도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해. 그 다음에 에녹. 괜히 올라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불병거로 올라갔어.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증거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아요? 1000년씩이나 살았어.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뭐 거의 뭐 이름이 안 나와. 뭐 무드셀라도 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죽었더라만 나왔대. 그러다가 노아가 나오죠. 그리고 노아는 성경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 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단 8명 뿐이라는 숫자가 제시가 돼요. 그럼 구약시대에 노아 홍수가 될 때까지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손가락으로 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야.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거의 없어요. 다행히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 보니까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온 사람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욥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욥 말고는 없어요. 그럼 2명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요셉. 에? 나머지는 안 나오잖아. 나머지는 에서 다 제외가 되고. 그리고 또 지나다가 이스라엘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족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숫자는 그 당시에 한 몇백만 명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과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주고 제사법도 주고 다 줬는데도 과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숫자를 헤아려 봐야 돼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 BC 4세기에 정작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제사장서부터 부패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야 있어요? 없어.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 있겠냐고. 없잖아요. 없는데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뭘 찾았어요? 보이지 않은 영혼의 세계를 찾았다고. 그래도 해답이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적다 또 얘기 안 했어. 아니야, 네가 생각만큼 적진 않아. 많다라고 하지도 않았어. 적다 많다 답변을 안 했어요. 대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건 멸망하는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누구예요? 좁은 문. 그 게이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게 한나라잖아요.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인지 구약시대에 거의 그 많은 횟수에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걸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신약시대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10만 명이 모인다는데, 아니 구약시대로 생각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네?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원하신 건 누구든지 믿기를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믿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돼요. 구약시대도 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씨앗을 예수님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역할을 누구한테 줬어요? 목사한테 준 게 아닙니다. 사도들한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았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맨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자, 말라기 4장. 자, 말라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쓸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얘기죠. 그런데 정작 육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을 때 그 복음은, 약속했던 복음은 누구한테로 넘어왔어요? 이방인들한테,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덤으로 얻은 거지, 덤으로. 덤 아시죠? 내가 시장 가서 사과를 10개 샀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뭐예요? 얘따 하나 더 줄게. 그게 덤이에요. 덤은 원래 물건보다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적지. 10개를 사는데 덤으로 20개를 주는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구원의 역사가 커도 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경고를 해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 정도. 자, 13절.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보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주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면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작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잘림을 당했다. 자, 이러면서 뒤에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누구도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딱 잘라버렸다면 너 접붙인 너 가지는 오죽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렁뚱땅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정말 얼렁뚱땅이야. 뭐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교회가 없다고 막 자랑을 하고 신도수가 이렇게 갑자기 붕어하고 뭐 법석을 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확실한 구원에 확실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가 있다고. 아니, 숫자만 많으면 뭐해. 진짜 룩이 있어야지.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죠. 사단은 크리스찬이라는 동굴을 만들고 기독교라는 동굴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크리스찬 그림자 놀이를 하게 합니다.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 아까 말라기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의로운 해가 비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해가 광선 같은 그 의로운 해가 비쳐야 되는데 그걸 차단시키고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동굴에 딱 만들어놔서 거기에 다 기독교인들을 들어가게 해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가붕의 빛을 비춰서 아까 그림처럼 그래서 앞에 그림자 놀이를 시키는 거예요. 구원, 영생, 죄사함, 거듭남, 뭐 회개 쫙 그것만 보고 그 사단으로부터는 그림자를 보고 그게 마치 신앙이고 믿음인 것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아, 너무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어릴 때 주일학교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지나가면 교회를 떠나죠? 공부 때문에. 그럼 공부가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보내서 아니에요. 애들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막아서 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학생회하고 열심히 있는 애도 많아요.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뭐 사회인이 되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나라의 현 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교회에서 떠날까요?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가 없는 것 같아. 아, 하나님만 안 계신 것 같아. 왜 그래요? 기독교라는 동굴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때가 되면 떠나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 그림자 놀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 처음 얘기했죠. 그림자 놀이는 재밌다고 했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갈 때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 재밌잖아. 근데 머리 커지면 재미가 나요. 주일학교 가면 재미가 안 나요. 한 5, 6학년만 가도 재미가 없어.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때 가면 여학생을 만나잖아. 에? 요즘은 뭐 안 나가도 만나지만 우리 때는 교회를 주로 연애하려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학생, 여학생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 근데 교회만 나가면 뭐 손도 맞잡고 게임할 때 손 잡고 막 하고 뭐 게임 많으니까 그런 재미로 나갔어. 근데 크면은 재미가 없어지잖아. 대학교 가면 뭐 동아리 있고 기독교 동아리 같이 캠핑 가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재미가 없어져. 교회 열심히 나가도 집사님, 권사님이 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재미가 없어졌어. 아, 교회 나갔더니 남욕이나 하고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내 욕이나 하고 아, 더러워서 못 나가겠다. 재미가 없어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그림자 놀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은 그 신앙 자체가 그냥 재미야. 기분에 따라서 재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야. 다른 사람에 따라서 재미가 있고 없고 아니야.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 자체가 정말 좋은 거예요.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감정은 싫을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아프면 교회 나오고, 아프면 교회 안 나오는 거지. 건강하면 교회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크리스찬 그림자 놀이. 그림자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실제적인 신앙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동굴에서 목사를 하면 성 문제가 일어나고 재산 문제가 일어나고 동굴 아니니까 똑같은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건 나는 과연 아직도 그런 동굴에서 크리스찬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는 큰일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동굴, 사단이 만들어놓은 죄와 사망이라는 육체라는 동굴에서 하면 안 돼요. 새 생명을 받은 그 생명으로 옛사람으로 하면 다 그림자 놀이야. 어느 날 없어져 버리면 옛사람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누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새 사람으로 하는 거야. 새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혼자는 안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도움을 얻는 거죠. 오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바로 그 모습을 10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뭐 교회, 지금처럼 교회라는 건 없었어도 다윗의 마음은 우리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굴에 육체는 갇혔지만 심령은 어디 있었어요? 심령은 하나님이 있는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 딱 갇혀다 보면 구원받아도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갇히게 돼. 그렇죠? 우리 사랑이처럼 지금 입시야. 며칠 남았다고? 67? 67일 남았어. 지금 수험생이 막 50만 명이라고 합시다. 50만 명은 다 어디서 갇혀 있어요? 입시라는 동굴에 갇혀 사는 거예요. 지옥이 그게.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다 지옥이야. 근데 사랑이는 그 동굴에 안 갇혀 있어. 똑같이 입시생인데. 밖에 나와 있어. 그치? 나 그거 믿어.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야. 뭐 공부를 하면 한 만큼 하는 거지. 어? 내가 그 동굴 안에서 막 운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갈 거야. 내가 그 안에서 뭐 한다고 점수가 올라갈 거야. 그건 실력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시라는 그 환경이 왔다 하더라도 구원받으면 그건 나한테 뭐 주어지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 그 동굴 속에 갇혀서 막 그러진 않는다고.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동굴에 갇혀 있잖아요.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동굴에서 해방하려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 살라. 애들이 담배 술 사러 온다니까? 입시 딱 끝나고 나면 왜? 동굴에 갇혔다가 이제 막 해방됐어. 그래서 고난은 꼼꼼히 참 얼굴 보고 주민등록증 확인기 체크. 왜? 잘못하면 잘려. 그래서 고날 그 다음 날 고추. 억수르만이 여자애 남자애다. 마음 상태가 그런 거 어디 갇혔어. 그렇잖아요. 직장이라는 동굴에 딱 갇혔어. 그럼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냥 직장 가도 괴롭고 안 가도 괴롭고, 안 가자니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자니 괴롭고. 세상은 다 그래.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오는 대로 가는 거야. 뭐 유신은 유수로 가고 개는 개로 가고 도는 도로 가지고 뭐가 하면 도야. 인생을 그렇게 안 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고 여유가 있고 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 우리가 시편 57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그런 심령,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있다라는 건 정말 귀한 거죠. 소크라테스도 얻으려다가 못 얻고 독배를 마셨고, 플라톤도 그냥 그걸 추구하다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름만 날리면 뭐해?
해답이 없는데 우리는 철학의 거장, 철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뛰어난 살아있는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복음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한테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들어오고 깨달아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기적보다 더한 사실인 줄 압니다. 정말 이 귀한 보물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